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명절이라는 그 시간이 다 기쁜 일만 있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다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만 또 축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때로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아가셨고 또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셔서 이삭을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시 하고 계십니다.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랬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귀한 부인, 귀부인 또 더 크게는 왕의 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같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이름이 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아내의 이름이 뭐냐? 왕의 부인 아니냐? 네 아내 이름이 왕의 부인인데 네가 왜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니?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함께 맺으신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사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결정을 짓게 되고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타당하고 이걸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 네 안에 사례는 그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거야. 그 사라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그를 통하여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데도 내가 나이 많은데도 내 아내가 나이 많은데도 그런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대놓고 웃지는 못했습니다.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감사함의 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웃음이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기가 막혀 웃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99세고 아내가 89세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되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굳이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상황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새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고요. 13년 전에 내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 하나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아서 내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그거나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9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다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네 생각 아니다 그러셔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 생각이라면 그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라면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요.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기가 막힌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웃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네 아내를 통하여서 이삭을 줄 것이고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언약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말씀하시죠.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그래 그 이스마엘도 내가 복주마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셔. 이스마엘에게도요 12아들을 주셔서 그 민족이요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해 주시죠. 축복해 주십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러셔요. 내가 매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점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요 막연했습니다. 너무 막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이다, 때가 되었다 말씀해 주시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드린 말씀 그대로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정말 그 약속이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짐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입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요 자기가 더 젊어진 게 아니라 나이는 더 많이 들었고요.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이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서 기죽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힘을 바라보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제는 제가 말로 말해 틀렸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